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을 낭송했는데요, 우리가 매주 한 5주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라 하는 게 시편 95편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시편 100편은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은 아주 간결하게 쓰여 있어요. 5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특징이 있다면 원망과 탄식과 불평과 한탄과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가 없이 모두 긍정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쫙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될 터인데,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기쁨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막 부담 가지고 나오기 싫은 것만, 와이프가 하도 가자고 보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렇게라도 나오신 남자분은 희망이 있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니까지 못 가게 하는 거 그거 감사한 줄 알고 니나 잘 가, 니나 가요. 이런 남자 좀 곤란해요. 그렇다고 뭐 쪼개지라는 말 아닙니다. 그 남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야지요. 녹아져야 돼. 감동됐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는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성도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와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빠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뭔가, 이걸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필리핀 가가지고 갑자기 태풍이 와서 우리 이남은 안수 집사님이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님, 필리핀에 태풍이 와서 73만 명을 대피하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목사님 아무 이상 없으신지요? 그리고 무리한 일정 잡지 마세요. 목사님 무사히 다녀오셔야 됩니다. 이러고서 문자를 넣어줬어요. 이야, 수천 명 교인 중에 딱 한 사람 나 염려해 주더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하나님의 종도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도 암병 걸려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 문자 한마디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더라니까. 야, 그래 또 우리 집사님이 나를 염려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그래도 살아서 돌아와야지 죽어서 돌아오면 되겠는가. 여기 내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아이고 가도 죽어서 돌아오면 좋을 텐데 왜 살아서 돌아와도 자꾸 이렇게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지만 뭐 없으리라 믿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래서 가서 여러 가지, 거기에 뭐 바교에 지금 크게 명성, 수원 명성 월드비전 센터 하면서 실로암 국제학교, 아까 그건 일부가 나온 거예요. 거기 체육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교회도 들어가고, 아직도 건축이 절반만 나왔지 절반은 국제규격 체육관까지 해가지고 최고의 교사진과 최고의 시설을 갖추는 학교를 지금 짓고 있어요. 아마 그게 되면 제가 굳이
그 러브 호텔 가도 자지 않아도 될 거예요. 러브 호텔에서 왜 잤냐면요, 그냥 호텔 자던 게 또 올랐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거 몇 시간 자는데 아까워서 선교사 보고, 야, 싼 거 없냐 그랬더니 러브 호텔이 싼 게 있대. 그래서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6시간 자는데 300페소래. 300페소면 325, 355인가? 아니야. 하여튼 우리 돈으로 15,000원인가 얼마예요? 내 이래봐도 그런 데 자고 다닌다니까? 15,000원짜리 요관에 그 숙박비 아끼려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 먹어서 목사님 잠자리 편해야 되니까 편하게 주무시라고 그러는데, 돈이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싼데 이 집 가서 물어보고 저 집 가서 물어보고 그러고서 선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사는 건 지독스럽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주 비행기 싸구려 비행기 타고 다니고, 먹는 것도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먹고 다니고, 호텔 우리 돈으로 5만 원 6만 원 하는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15,000원짜리 그 러브 호텔 그거 꼭 창고같이 생겼어. 창문도 없어. 이렇게 들어가면 사랑하는 사람만 온대 거기. 나는 그래서 강중희 선교사 사랑해서 그 사람들이 보면 이것들이 개인가 그랬지 몰라. 이거 남자들끼리 왜 들어오나. 차 타고 들어가면 꼭 그냥 딱 어디 교도소 같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 나가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희한한 거대. 우리나라 모텔은 아주 고급 호텔이에요. 거기다 대면. 그래가지고 그 15,000원짜리 가가지고 자고 그냥 그러네.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나 같은 촌놈이 해외를 집주나들이 하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잖아. 내가 감사하잖아. 자, 우리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빠지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있어야 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막 자원해서, 이 자원하는 마음은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러나는 마음. 마지 못해서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기다려줘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무전치다가 안 받아서 말았는데, 세상에 우리가 11시 10분에 예배하니까 11시 20분 정도면 대피기도까지 끝났어요. 그때 오는 분들도 주차장을 못 들어와서 저리 가라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처음 오시는 분들만 세워준다고 그래가지고 비었는데도 안 세워줘서 내가 무전쳐서 지금 시간에 오는 건 그거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안 되나 빈대에 그냥 넣어줘라 그러려고 했는데 무전은 안 받더라고. 여러분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온다면 예배 늦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면 소가 되겠지. 조금만 서두르면 되는데 자꾸 느리다 보니까, 또 물론 애기들 데리고 오는 분들은 그거 2명 3명 이거 간수해서 데려오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상습범들이 있어요. 애도 없어요. 늦게 오려면 애라도 나갖고 와요. 그러면. 그런데 꼭 10분 뒤에 20분 뒤에 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 버리쟁이 고쳐야 돼. 이 버리쟁이. 목사님이 다 봤나? 아니, 못 봤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성가대를 하든 연주를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모든 일들이 자원해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우러나는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이 우러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주 앞에 옳다 못하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자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다 그랬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뭐 헌금 내라 뭘 가져라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 또 25일날 새벽에 새벽 순간이니까 과자 내라 뭐 이래서 낸 게 아니라 막 우러나는 마음으로 냈다는 거예요.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도 얼마나 복받은 거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게 축복이에요. 나는 최근에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집사님이 1년 6개월 전에 종합검진 했는데도 안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검사해 보니까 무슨 암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CT상으로 정확한 조직검사 해봐야 되겠지만 CT상으로 보면 이게 암 3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까불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야 이게. 우리 노예 후배가 그러는데 자기네 교회 사업하는 사장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6개월만 다 건강검진했대. 그런데 오늘 딱 가니까 위암 말기 이렇게 나오더래. 6개월만 다 해도 그게 병이 드러나는 것도 이게 은혜라니까. 그래가지고 손도 못 쓰고 그 사람 6개월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병 걸리고 돈 없어도 우리가 수시로 건강 체크는 해야 되지만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박 의원님? 세상 명예 이거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쁜 사람들이 이것도 하고 뭐 안내도 하고 운전 봉사,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장수와 평강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어떤 애긴가 이건 장로감이다. 저런 애가 자라서 장로가 돼야 돼. 장로가 돼가지고 개폰만 잡고 앉아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이러고서 짜리고 쳐다보는 건 이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모임인데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하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었더니 다른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유만석 총회장은 그냥 설교 끝마다 아멘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아멘 하면 복이 온다는데 그까짓 거 미천도 안 들어가는 거 믿지야 본전인데 그까짓 거 아멘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아멘 했다고 내 그랬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죽으라고 아멘 안 하는 인간들은 그건 인간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이야, 사람.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뭐냐면 적당히 형편껏 하는 건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 되는 데까지.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했다. 그건 자기의 형편과 처지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노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헌신하라고 그러면 합니다. 아이고 제가 애 때문에요. 제가 직장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바빠서 뭐 이래요. 어제 이동탄에 사는 분들이 신방 갔더니 뭐 여러분이 왔더라고. 식사하면서 뭐 좀 새해는 사역 좀 해야죠. 봉사 좀 해. 그랬더니 전부 일단인데 그렇게 가난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 교구 전사는 그래도 그 사람들 기사를 주느라고 다 능력 있어서 그래요. 능력 있어도 일자리 잡아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야, 일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건 더 능력 있는 거지. 우리 왜 낮에 수백 명씩 모이는데 저거 먹고 노는 여자들 많아. 먹고 노는 여자들. 여러분 그래도 다 애 가르치고 그래도 다 먹고 살고 그래도 해외여행하고 그러면 축복받은 거 아니고 그거? 이 사람들 삐졌어. 지금 이제 자기들 일 다니면서 좀 깠다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 거야 이제. 다른 사람보다 헌신 안 하고 직장 다녀서 돈 번 사람은 더 내야지. 그럼 그 사람은 많이 벌었으니까 더 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야. 기쁨으로 차원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도 힘대로 형편껏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던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써서 하라는 거예요.
없는 시간 쪼개내야 되고, 없는 물질 가운데 또 우리가 내야 되고, 다 먹고 쓰고 다 하다 보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줄여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 1,000만 원이 넘는 돈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다 어렵게 줄여가면서 내서 하는 거지, 무슨 우리 교회 떼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부자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아들만 드리는 사람은 3부자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돕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 격려하고 용기 주고. 본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자는 온 땅이여 라고 말씀해요. 이 온 땅이여라는 단어는 세계 모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이날을 우리만 즐길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위기를 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언제부턴지 분위기를 다 가라앉혀 버렸어. 그래서 성탄절을 위축시켜 버렸어, 자꾸.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격적으로, 아까 뉴스에 나왔더라, 목사님 설계에 의하여. 그게 무슨 설계야? 그까지 구상이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길래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기다 성탄 트리를 쫙 했는데, 자매들 잘 모르지, 낮에만 오니까. 밤에 켜놓으면 얼마나 끝내줘. 이 동네 분들이 다 와서 여기 명소가 돼가지고 사진 찍어. 그냥 사진 찍어. 어디 뭐 청계천 갈라니 멀었는데, 아이고 명성교회도 이거 해놔가지고 막 어른애 해가지고 잠도 안 자.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밤새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여기서 자는데 뒤에 새벽 2시, 3시에도 쾅쾅쾅쾅쾅 전부 사진 찍으러 다니느라고, 저기 전부 사진 찍고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냥 내 이 귀에다 쾅쾅쾅쾅 지나가는데, 아이고 밤새 다니더라니까. 그 왜 했느냐? 저 전기세 다니면서, 저 많은 전류를 다니면서 왜 그거 했겠어요? 답답한 세상에 좀 환하게 빛좀 비추어서 사람들이 뭐 기분 전환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좀 기분 좀 띄우고, 이걸 우리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지 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굿세어라 금수나하고 25일 날 새벽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하고 돌아다녀요. 이거 안 하려고 얼마나 깨부리는지 알아요? 교역자들부터 목사님 그냥 과자는 25일 날 축하 예배 때 갖고 오라고 그러고 새벽송 생략하면 안 되나요? 막 별소리 다 합니다. 날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뭐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다네 그랬지. 옛날에는 교회마다 전부 몰려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25일 새벽이면 다 이거 불 밝히면 이러고 다니는데, 지금 그거 하는 교회가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우리가 지금 분위기를 다운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도 성탄절 분위기가 안 살아나. 성탄절 분위기가 살아나야 불이웃도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가라앉으니까 연탄도 줄어들고 쌀도 줄어들고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고 영광된 자리가 됩니까? 그 누구보다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바로 드려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데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악한 자라도 다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성의를 지키는 자에게 사업의 복도 주고 직업의 복도 주고 건강의 복도 주고 가정의 복도 주고 다 준다는 거예요. 다 준다.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막 지키는 사람들, 이거 그럼 하나님만 이면 뭘까? 우리도요, 마음이 기쁘면 엔돌핀이 팍팍 나와서 암세포를 잡아먹어버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 없어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런데 성경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면 암세포가 생긴 거 그냥 백혈구가 다니면서 잡아먹는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막 암세포 다 잡아먹기를 축원합니다. 잡아먹어. 요새는 제일 흔해 빠진 게 암병이야. 그냥 아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아주 어떻게 보면 나도 겁나. 이놈의 암세포 때문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가 미생물로 진화하다가 이렇게 인간이 생긴 게 아닙니다. 오늘날 불쑥 갑자기 우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뽑힘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 삼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이리가 공격해 오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언제나 인도하신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전에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감사하면 교회 오라는 거예요. 교회 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전에 가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필요하시면 관심을 보이다가 실증나면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자기 유익하면 선택했다가 불리하면 떼버려요. 이게 인간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엄청난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영영히 잃어버리시지 않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드라크마 10개를 가졌던 여인이 1개를 잃어버렸어요. 이 1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집어 놓고 비를 가지고 쓸고 불을 밝히고 이러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더니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좋아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뒤에 보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전부 흥청망청하다가 탕진해버렸어요. 그리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아들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고 왜 이제 왔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면서 잔치를 벌여라, 동네 사람을 초청해라. 그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던 아버지의 심정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갔고 저 세상 가서 방탕하고 죄악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우리를 부둥켜 안고 사랑으로 포옹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다시 올 수 있었지, 그렇지 않다면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도 하고 또 즐겨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정녕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축복을 빌고 찬양을 올려야 하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찬양해도 모자라며 만입을 다 가지고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주를 위한 찬양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헌신과 봉사하는 일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사랑 받고 힘없고 소망과 기쁨 안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